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한국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인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면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장관과 여야의 유력 정치인 5명이 통일교 측의 지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장관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허위 사실이요 사실 무근이라고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통일교 측에서는 이제 한일 해저 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이제 구체적인 물품들이 나오는 거죠. 까르띠에를 건네줬고 불가리 시계를 건네줬고 현금 4천만 원을 제공했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은 이미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고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개와 그 현금 4천만 원은 오늘날 장관직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장관직이 얼마나 대단한 명예와 또 이렇게 부도 함께 따르는 직이잖아요. 그러나 소탐대실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언제나 크든 작든 탐욕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IT는 지난 2010년 대지진 이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원조를 받은 나라이죠. 그 원조를 받은 액수를 생각하면 IT가 여러 번 이제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IT의 모든 GDP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재건되는 거 정말 일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오늘날 오히려 IT는 무정부 상태가 될 정도로 극도로 혼란스럽고 빈곤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IT가 최빈국으로 전락하게 된 데는 이유가 많지만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조각 떡을 탐하는 바람에 이제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 거죠. IT 지진 이후에 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았지만은 그냥 만연한 부패로 인해 가지고 원조 자금이 제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구호에 쓰이기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자립 기반을 세우는데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기반 사업도 다시 세우고 해서 이제 나라를 갖다 다시 부흥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조를 받은 소수 엘리트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돈을 다 나눠 가져버린 거예요. 그냥 개인 주머니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이런 부패는 생각보다 공동체에 미치는 폐악이 참으로 작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그 모든 부패는 늘 한 조각 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한 조각 떡. 한 조각 사람의 낯을 보아주고 한 조각 떡으로 범법한다. 법은 언제 어기냐 하면 떡 한 조각으로 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show partiality 해서 법의 잣대를 사람마다 다르게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조각 떡을 탐하여 주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까지도 이야기해줘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조각 떡만을 이렇게 취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조각 떡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전재수 장관이 장관직을 잃을 줄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까르띠에 한두 개 받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 조각 떡을
그렇게 탐하게 되면은 정말 빈궁이 임하게 된다. 다 털리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 겁니다. 한 조각 떡을 취하는 재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그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빈궁이 신속하게 임하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주의 말씀을 어기고 한 조각 떡을 탐하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한둘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부터도 한 조각 떡을 탐했던 거거든요. 선악과 열매 하나를 탐하다가, 그렇죠? 뭐 한 조각 먹은 거예요. 한 조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 열매 한 조각을, 한 조각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는 진짜 세상 만물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그렇게 많고 입을 것이 그렇게 많고 즐길 것이 그렇게 많은데 또 한 조각을 또 탐한 거예요. 한 조각 떡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법하여 에덴 동산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화려함과 풍성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롯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화려함과 풍성함을 보고 그것을 한 조각 떡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늘 한 조각 떡을 취하여 그렇게 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자기가 거기 소돔 고모라에 뭐 샀던 집이 있었나요? 그리고 재물이 있었나요? 모조리 다 한순간에 다 유황불에 살라져 버리고 아내도 잃고 사위도 잃고 자기와 간신히 두 딸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조각 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털리게 된다고, 정말 궁핍함이 많게 된다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이삭의 아들 에서를 아실 겁니다. 에서도 역시나 한 조각 떡을 탐했던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권한인 장자권을, 축복권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약속의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나중에 에돔 족속으로 멸망하는 민족이 됩니다. 이게 참 한 조각 떡으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 이미 있고 신약으로 와도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던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재물이 많은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자가 바랄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게 참 한 조각 떡을 탐하는 그 떡을 잡으면은 이게 그냥 그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잡는 법이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인가요? 그 호로병 속에 이렇게 뭐 땅콩 같은 거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먹이를 갖다 놓고 손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그냥 호로병을 갖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삼아서 갖다 놓으면 원숭이가 그 호로병에 손을 집어넣는데 이게 미끼를 잡는 순간에 땅콩을 쥐는 순간에 손이 안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 조각 떡을 탐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썩어진 재물을 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빈궁에 이르는 첩경이 되는 거죠. 천국문이 닫히는 영적 재앙이 많은 겁니다. 그 한 조각 떡을 탐하다가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훌륭한 청년은 결국은 하늘문이 자기 앞에서 담기게 된 거죠. 닫히게 되는 그런 재앙을 입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냥이었어요. 이것도 정말 한 조각 떡인 겁니다. 영생에 비하면 진짜 한 조각 떡이에요. 은 30냥을 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겨 아겔다마 피밭에서 목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물을 탐하며 한 조각 떡을 취하여 하나님을 어기고 사는 결과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을 나누면 생명의 터를, 참된 생명의 터를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나 있다면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고 항상,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참된 생명의 터를 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한 조각 떡을 탐하다가 목숨을 잃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근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또 힘들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초, 이거 엊그저께죠. 태국의 비전칩을 다녀오면서 그 치앙마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됐잖아요. 그 선교사님, 우리 그림 성경 하시는 그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치앙마이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더라고요. 인구가 뭐 태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나, 뭐 치앙마이, 치앙라이, 뭐 그래서 이 북부에 위치한 날씨도 좋고 뭐 이렇게 12월에서 1월, 2월이 가장 좋은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20도에서 25도 뭐 그 정도, 가을 날씨, 따뜻한 가을 날씨.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국제 공항이다 보니까 치앙마이하고 대한항공하고 직항이 있을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항공 트래픽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근데 그 도시 중앙에 공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구아디아 공항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치앙마이 출신인 태국의 인기 정치인인 탁신이 원래 이 치앙마이 공항을,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불편함이 많으니까 도시 근교에 뭐 크게 옮겨가지고 지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대를 했는데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탁신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게 실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 탁신 가문의 총리죠, 사실은. 그래서 치앙마이 공항 이전 계획이 다 무산되었다. 정말 아쉽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월남을 제외하곤 정말 가장 잘 사는 나라거든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 4개국에서는 태국이 월남 제외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보다 큰 땅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정치권의 갈등과 만연한 부패 때문이에요. 이게 누가 한 조각 떡을 탐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 발전은 거기서 끝나는 거더라고. 위에서 다 해먹으니까 국민에게 갈 게 없어요. 그냥 다 서로 그냥 이렇게 밀어주고 해먹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조각 떡을 탐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는 것을 거기서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어요. 오늘날까지 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총리는, 인기 있었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겠네요. 지금은 탁신입니다. 탁신은 태국의 유력 정치인 가문이자 사업가 가문인데, 이 가문 내에서 지난 23년 동안에 총리를 무려 4명이나 배출한 정치 명문가죠. 1990년대 이동 통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이 탁신이다. 원래는 이제 화교예요. 근데 이제 이 태국화 한 사람이죠. 그래서 2001년 총선에서 이제 승리해서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된 후에는 원래 부자였는데 총리가 된 후에는 친서민 정책을 펼쳐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는 저소득층에는 이제 일종의 파퓰리즘이죠. 공짜에 가까운 의료와 교육을 제공했고, 농촌에 대한 대출을 확대했고, 리더십 아래에서 대중교통망도 이제 마저 단단하게 인프라도 대폭 확대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계속 한 조각 떡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과 입찰 비리 등 뭐 위에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부패가 끊이지 않아서 그런 가운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을 이제 축출하게 되죠. 그 후에 태국 정치는 그냥 친탁신파 반탁신파로 나눠가지고 오늘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혼란의 연속인 겁니다. 지난 8월 29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해임 판결로 인해서 탁신가의 네 번째 총리입니다. 탁신의 손녀딸인가 딸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탁신 가문에서 계속 이 총리가 나오는데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원래 라스트네임이 친나왓이죠. 그러니까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이 총리직에서 물러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패통탄 총리를 총리직에서 끌어내린 결정적 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개인적인 그 사업적 탁신 가문의 사업적 이익을 국가 안보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의 통화를 캄보디아 총리 전 총리와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또 이렇게 유출되고 하면서 패통탄의 실각에 1년밖에 안 했거든요. 가장 최연소 총리이기도 했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늘 보면은 그냥 한 조각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 총리까지 됐으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쥐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예요. 그런데 역시나 거기서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한 조각 떡을 우선시할 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태국 캄보디아와 비교해서요, 대한민국을 잠시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은 태국보다도 땅덩어리도 작고,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을까? 똑똑하다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 다 똑똑해. 세상 다녀보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 다 있고, 그런 개인적인 어떤 차이로, 이렇게 능력의 차이로 그 발전을 설명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 어쩌면 이 한 조각 떡을 경계하는 마음이 이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에서 한국에는 정말 기가 막힌 법이 있잖아요. 김영남 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영남 법. 김영남 씨가 나는 무슨 배우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배우 이름이 아니라 그때 이 법을 만들 때 무슨 그 대법관 이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관의 이름을 따서 그냥 김영남 법이라는 법이 생겼는데, 이 법은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랬었잖아요. 우리 와이로라고 하는 이 일본말 사용할 정도로 와이로를 많이 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경찰에게 잡혀도 거기 뒤에다가 5,000원짜리 이렇게 다 해가지고 딱 넘겨주면은 그냥 무사던 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태국과 같이 절대 발전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런 게 만연돼 있으니까. 그런데 김영남 법이라는 법이 지난 2016년에 제정됐잖아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이제 너무나 팽배한 나머지 이제 입법 논의가 진행된 거죠. 그래서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는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적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한 조각의 떡을 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한 조각의 떡이에요. 그냥 진짜 알고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에 걸리는 거예요. 100만 원에. 진짜 한 조각 떡 그거 못 먹게 하는 법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도 직무와 관련되면 과태료 부과되고, 그리고 연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런 법이에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외부에서 강요하는 경우에도 사례금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러니까 수천만 원은 못 주는 거예요. 한 상한선이 딱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 그 이상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이렇게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담긴 법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정말 한결, 요즘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주는 것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바리바리 많이 주는데 우리 교회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선물 주는 거. 아무튼 이게 그런 걸로 이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조각 떡을 탐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한 조각 떡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개인과 그 공동체와 사회 전체와 국가 전체가 정말 나라가 나뉘는 거예요. 태국과 대한민국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은 다 어디로 가든지 비슷해요. 다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런데 이 한 조각 떡을 타면 오늘 얘기하자면 빈궁이 많은 것이다. 그 한 조각 떡으로 인해서 정말 한 조각 떡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한 것은 이거 한 조각 떡을 금하는 이런 법이 정말 대한민국에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액수를 보면 정말 뭐 밥 한 끼, 요즘은 진짜 이 비싼 밥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 먹을 때도 또 계산을 잘 해가지고 먹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태국에 가가지고 이제 탈북민 자매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뭐 세례식도 했지만은 또 꼭 필요한 얘기들, 이분들이 이제 또 대한민국에 들어가면 정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준비해간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이 꽤 많은 내용이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뭐 그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만한 내용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다 큐티에서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 가지고 큐티를 했잖아요, 지난주 중에. 느헤미야 11장, 12장, 13장,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벽 건설 이렇게 다 완공하고 나서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강조했던 게 3가지입니다. 첫째가 안식일, 둘째가 11조, 그리고 셋째가 첫 열매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잊고 살았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11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면 이게 한 조각 떡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한 조각 떡, 안식일에도 일하면 돈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쉼 없이 일하는 거예요, 쉼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사라지잖아요. 주님을 만남이 없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설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성일을 지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신년 감사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분들에게도 해줘야 될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예요. 정말 한 사람은 그러나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뭐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산 넘을 때. 근데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의 예자도 몰라. 교회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3개월 안에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놀랄 만큼 변해요. 세례식을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온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들, 내가 정말 눈을 똘망똘망하고 살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면 뭔가를 기대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가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집도 주고, 그다음에 뭐 모든 게 의료 혜택 이런 게 정말 살 만큼의 모든 게 그냥 정말 공짜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뭐 다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가면 정착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정착금으로 뭐 3천만 원을 주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일시불로 줬대요. 근데 일시불로 줬는데 지금은 일시불로 더 이상 안 주는 게, 그 일시불로 줄 때 또 사기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또 다 뺏어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일시불이 아니라 이제 분할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주는데, 임대 아파트를 주는데, 그 뭐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한 5만 원. 5만 원이면 30불인가 40불인가 한 달에,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시내는 좀 더 뭐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시내는.
그러나 약간 이렇게 지방, 뭐 경기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것을 사는데 또 방이 또 심지어 2개야. 그러니까 누구든 또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또 못된 남자들이 또 붙어가지고 또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또 이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어떻게 그냥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또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또 뜯기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고통받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재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만났는데 마지막 한국 가기 전에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좋은 만남을 축복을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뭘 얘기해 줄까 하는데 그게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 한 조각 떡을 탐하지 말라. 그 떡을 탐하는 순간에 당신이 가진 것도 모두가 다 잃어버린다. 시간, 이게 탈북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대.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일하면 다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일도 일하면 돈이 되고 1.5배 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해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서 죽는데 그 돈을 갖다가 중국에도 보내고 또 북한에도 보내고, 근데 하루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이거든요. 온전히 쉬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또 남을 구제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 날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강케 하시고 당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11조인 거예요. 한 조각 떡을 탐하지 말라. 11조를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11조를 반드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축복으로 당신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진짜 한 푼도 없이 진짜 깨벗고 온 것처럼 다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올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만신창이가 된 옷 한 벌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은 처음에 그 예재원에 들어가면 그냥 한없이 먹을 것을 준대요. 그렇게 먹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먹어. 그러니까 우리 바로 앞에서 먹는데 그 삼주대전, 이게 우리 먼저 대접한다고 해서 밥을 푸는데 쌀밥을 푸는 거예요. 이만한 그릇에다가 가득 쌀밥을 퍼줘, 산더미처럼. 예전에 고봉 알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안 먹잖아,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이게 너무 많다, 안 먹는다 했더니 그 밥을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자기 앞에 놓고 그걸 다 먹어. 이 여자분들이 이 고봉의 이 밥을.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진짜 무슨 걸신 들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먹는다. 2, 3주 동안 진짜 그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이제 진정이 된대, 이게. 그러니까 결핍인 거예요, 결핍.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딴 건 안 먹고 밥만 먹어요, 밥만. 그러니까 이 밥에 고깃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쌀밥을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름이 잘 흐르는 쌀밥 보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반찬을 좀 먹고 또 이렇게 고기도 가만 보니까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맞아.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그러니까 밥만 그냥 그렇게 되게 퍼가지고 이걸 그냥 국에다가 말아서 먹어요. 국에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이렇게 죽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그 저기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온 몸에 병이야, 다 보니까. 온 몸에 뭐 당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 심장병 없는 사람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숨어서 살면 중국은 이제 이게 중국과 북한과 계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시민권을 못 주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 탈북하서. 그리고 중국에서 걸리면 무조건 북송을 시켜야 된대요, 중국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노바디야, 노바디. 아무도, 그러니까 호적에 없는 사람이고 지구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까지도 엄마가 그냥 한국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네 엄마는 누구냐고 친구들이 물어보거든. 근데 북한 여자라고 얘기를 못해. 그럼 누가 신고해가지고 엄마가 북상당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우리 엄마는 도망갔어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답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거나 도망간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 때문에 못 도망하고 있다가 애들이 크고 나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도망갔다고 애들도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애들도 맨날 거짓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엄마 가라고 얘기한대. 애들이. 그래야 자기도 거짓말이 아니라 엄마가 떠났다는 말이 진짜가 되잖아요. 있는데도 없어요. 이게 진짜 처절한 얘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숨어서 살고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못 가게 맨날 공민 달라고 하니까 병에 걸려도 병원을 못 가. 왜냐하면 병원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또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약도 못 먹고 약을 또 사도 또 비싸게 사야 되고 또 이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왜 오려고 하냐? 병에 걸렸는데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신분도 없고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 대한민국에 가는 게 산을 몇 개를 넘어가가지고 손발톱이 다 빠지는데 근데 그 험한 길을 건너서 메콩강을 건너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상실된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먹는데 받는데 근데 거기서도 불평을 해요. 또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거머리 같이 이게 왜냐하면 내가 결핍하니까 자기 자신을 챙기는데 줄 줄을 몰라 하나도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결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대한민국에 그렇게 가서 살면 정말 처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걸리면 그냥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줘야 하냐 그 말씀 속에 있더라고. 주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도 없이 일하다가는 정말 죽는다.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욕심을 떡 한 조각을 탐하면 안 되거든. 11조를 꼭 하세요.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이게 다 그분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순종의 길이에요.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이것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주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힘든 도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실 거고 반드시 당신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그날 아침에 받았던 말씀으로 모인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조각 떡을 탐하면 어떻게 되냐? 안식일을 탐하고 그리고 또 11조를 탐하고 첫 열매를 탐하면 어떻게 되냐? 그 한 조각을 탐하다가 그 떡을 탐하다가 빈궁이 임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힘들게 사는 이유가 정말 안식일 11조로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너희가 다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민족이 되지 않았나. 이게 느헤미야가 준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각에도 한 조각 떡이 있잖아요. 모든 시작은 한 조각 떡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최정영이라는 사람에게서 받은 디올 가방이었나 명품 가방 하나. 통일 운동을 해왔던 재미교포라고 하는데 이분을 10여 차례 김건희 씨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딱 2번만 허락이 되는데 그 2번의 경우가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만 면담이 허락될 수 있었다. 이 한 조각의 떡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쓰러지는 기화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게 되고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게 되면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의 욕심을 경계하며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배우고 나누고 섬기는 삶에 으뜸되어 장래에 참된 생명의 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조각 떡을 탐하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애에서 그리고 은 30냥에 목숨을 잃은 가룟 유다를 기억하며 늘 탐심을 버리고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